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꿈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멘. 저를 봐주십시오. 저를 봐주세요. 대체로 성공적인 인생을 산 분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보여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인생의 꿈을, 어떤 목표를 분명히 한 분들입니다. 또 두 번째로 특징은 그 꿈에 대한 어떤 열정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런 분들은 대개 고난과 실패를 다 겪고 넘어오신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패한 인생, 그냥 그저 그렇게 산 인생을 보기를 원한다면 방금 말한 세 가지 조건을 반대로 뒤집으면 그런 분들을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저의 꿈은 성도들이 꿈을 꾸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를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목회자로서 참 즐거운 행복한 순간은 언제냐면 성도들께서 목사님, 저 이런 꿈이 있습니다. 저 이 꿈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 이 꿈이 이번에 요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볼 때가 사실은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무엇입니까? 대개 우리가 꿈이 있습니다. 혹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현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꿈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혹은 잠시 접어두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꿈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그 꿈을 또 이루어 갈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단 한마디의 음성이라도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읽으신 본문은 좀 간단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좀 요약 정리해드려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여리고라는 성에서 예루살렘으로 막 출발하는 길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꿈을 향해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뭐였냐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려고 하는 게 꿈이셨습니다. 이제 그 길로 막 출발하시는데 그 길목에 두 소경이 구걸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 소리가 제법 시끄러웠던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이렇게 꾸지람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소경은 그 소리보다 오히려 더 크게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 이 두 소경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평소에도 잘 쓰던 말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사람들에게 동정을 유발하고 처량하게 보여서 동전 몇 개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늘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동전 몇 개를 얻기 위한 소리가 아니라 자기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거의 절규하듯이 절박한 심정으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 소리 때문에 예수님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소경을 불러라고, 이리 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꾸지람을 하던 사람들이 길을 터주고 이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두 소경이 오니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오늘 본문 중에서 이게 중요하니까 직접 보겠습니다. 32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거기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부분이 저에게는 그렇게 읽혔어요. 너희의 꿈이 무엇이냐로 읽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지금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소에는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 생활 속에서 얻고자 하는 소소한 동전 몇 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딱 쓰셔서 내 꿈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동전 몇 개를 구하는 것은 아니시지 않겠습니까? 이때 대답할 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소경은 이 질문에 곧장 대답을 했습니다. 33절요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두소경은 곧바로 꿈을 말했어요. 주여 눈 뜨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알았다 하심 불쌍히 여기시고 두 눈을 뜨게 해주셔서 두소경은 주님을 그대로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세 가지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쨌든지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꿈꾸는 사람이 되자. 꿈이 있는 사람 되자. 중학생들에게 꿈이 뭐냐 그랬더니 꿈을 찾는 게 자기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그러시지는 마시고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잘 들으십시오. 꿈을 품는 것, 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꿈을 향하여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꿈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이 있는 게 건강한 것이지 꿈이 없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많이 미안할 것도 없어요. 동물들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가 꿈을 꾼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동물 찾으셨으면 좀 가져와 보세요. 모셔와 보세요. 정말. 어떤 외국의 작가가 책을 하나 썼는데 지금 21세기에 고양이가 지구를 정복했다 뭐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이 고양이가 지구 정복의 꿈을 꿨나 하고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고양이를 가만히 살펴보면 일도 안 하지요. 그냥 먹기만 하지요. 자기만 하지요. 싸기나 하지요. 어쩌다가 사람의 손길을 잠깐 허용해 줄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길마다 고양이가 점령했고 집집마다 고양이가 점령했습니다. 사람들이 고양이를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고양이는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데. 이 앞에 길에도 고양이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면 재밌습니다. 저는 사실 고양이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근데 그 고양이를 보고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이 걸음을 멈춰 섭니다.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그러면서 사진도 찍고 막 그걸 어디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땐 그분이 자기가 더 귀엽구만은. 에? 정말 귀여운 분이 고양이 보고 아우 귀여워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고양이가 지금 지구를 다 정복했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좀 비유법인데 뭐 어쨌거나 사실은 꿈을 꿀 수 있는 사람, 꿈을 꿀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뿐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비전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꿈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꿈이 있어야 사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꿈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명성 비전 교회입니다. 여보세요?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꿈이 있는 성도들로 가득하고 비전이 가득한 교회인 것입니다. 동물병원에 비전을 넣어보세요. 동물 비전병원. 뭔가 조금 안 맞는, 그거는 혹시 이름을 넣어도 모르고 넣으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동물에 무슨 비전이에요. 사람에게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꿈이 있으면 그 꿈을 향해 그 꿈 때문에 항상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임, 공동체, 국가도 꿈이 있는 국가는 생기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측량은 안 되는데요, 딱 수치로 말할 수는 없지만 꿈이 있는 공동체는요, 엄청난 에너지가, 초월적인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월드컵에 인구가 400만 정도 겨우 넘는 크로아티아가 결승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할 거예요. 괜히 기대가 돼. 그런데 이 크로아티아가 결승에 올라간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크로아티아는요 16강, 8강, 4강 요 세 경기를 전부 다 연장전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120분을 다 뛰었어요. 월드컵 역사상 이 세 경기에서 다 연장전을 치르고도 결승에 올라간 나라는 크로아티아가 처음이래요. 잉글랜드하고 4강전 할 때 혹시 보셨어요? 보니까 잉글랜드 선수들은 지쳐가지고 연장전 가니까 못 뛰어 잘. 그런데 만주키치라는 선수, 크로아티아 선수들 전체로 지치지도 않고 막 뛰어다니는데 만주키치가 잉글랜드 수비보다 오히려 한 발 더 움직여서 그 마지막 결승골을 넣었어요. 이야, 대단했어요. 11명 선수들이 감독이 보니까 안쓰러워가지고 혹시 지쳤냐? 교체해 줄까? 아니라고, 우리 멀쩡하다고, 우리 힘이 넘친다고 그러면서 전혀 누구도 교체를 원하지 않았대요. 결승골을 넣었던 그 만주키치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잉글랜드를 이긴 것을 놓고 기적이라고 말하지 말아달라고. 우리는 그 경기를 가슴으로 뛰었다라고. 제가 그 말을 듣는 진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밑에를 읽다가 제가 울었습니다. 신문 읽다가 운 건 정말 드뭅니다. 뭐라고 그 사람들이 말했냐면 이 크로아티아의 이번에 월드컵에 나오면서 슬로건이 있었는데 슬로건이 뭐냐면 작은 나라 큰 꿈이었어요. Small country, big dreams. 야, 이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어떤 정신 자세로 어떤 꿈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뛰었는지 제가 확실히 봤어요. 제가 세상에 그 신문을 보다가 울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녁이 결승전이 기대가 됩니다만은 혹시 프랑스하고 해서 질지라도 이길지도 모르지만은 이미 크로아티아는 기적을 썼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꿈이 있으면 어떤 초월적인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미 온 세계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꿈이 있는 사람들 되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반대로요,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성경은 방종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묵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계시 혹은 비전, 그래서 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비전이 없고 꿈이 없으면 그냥 백성들이 방자하게 살아요. 방종하게 되고요, 지멋대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가 없으면요 시간을 허비합니다. 에너지를 허비합니다. 돈을 허비합니다. 3주째 미안하지만 독일 선수들이 저에게 씹히는 중인데 오늘까지 이제 그만할게요. 독일 선수들이 그랬습니다. 독일 선수들에게는 이미 지난 대회 때 우승을 했기 때문에 목표, 꿈이 따로 없었습니다. 우리는 방어만 하면 됐어요, 자기들은.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말한 대로 글쎄 월드컵 기간에 호텔에서 밤새도록 온라인 게임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제발 좀 잘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협회에서 와이파이 자체를 차단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꿈이 없으니까 독일 선수들이 방종한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이제 정말로 꿈이 있으시다면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꿈이 있다면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두 소경에게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싶은 분명한 꿈과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 주변에서 시끄러워, 조용히 해, 좀 잠잠해 하고 야단을 쳤지만 제가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두 소경들에게는 귀머거리가 아니에요. 눈이 안 보일 뿐이지만 시끄러워하는 소리가 안 들렸을 것 같아요. 아예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집에서 아이들도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은
공부에 대한 꿈과 열정이 없는 아이들은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아이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할 거야. 그건 뭐예요? 공부하기 싫었어. 예? 원래 하기 싫었던데 잔소리 한마디에 핑계김에 안 한다고 우기는 거예요. 정말로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 꿈이 있는 애들은요, 말하기 전에 벌써 합니다. 제발 이제 좀 그만할래? 좀 자라? 그래야 될 정도로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꿈이 분명히 있는 분들은요, 더 이상 장애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인가? 꿈이 확실히 있는 분들은요, 더 이상 문제가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신경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 주변에서 하는 말요, 별 의미 없이 하는 말이에요.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인데 거기에 넘어지면 내가 손해죠. 그래도 또 우리가 서로 옆에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도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달리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1960년대 산에서, 그 뒤에 있는 산에서 큰 화재가 나가지고 나무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가난했는데 우기철에는 홍수가 나고 건기철에는 더 배짱 마르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디만이라고 하는 한 아저씨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할까 고민하다가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슨 나무를 심나 보니까 별로 과일나무도 아니고 목재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아닌 이제 반얀나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거를 갖다 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시하다가 그러지 말라고 욕도 하다가 나중에 온갖 방해를 다 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디만은 상관 안 하고 묵묵히 날마다 가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1년, 5년, 10년, 20년을 심었습니다. 반얀나무가요, 알고 보니까 어떤 나무냐면 참 특이합니다. 보통 나무는 뿌리가 있으면 위로 한 줄기가 올라와서 옆으로 가지가 퍼지잖아요. 여보세요? 그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이 반얀나무는 뭐냐면 퍼졌다가 거기서 가지가 아래로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쭉 버드나무처럼 쭉 처지다가 이게 땅에 닿으면 거기에 또 뿌리가 생겨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방으로 퍼져가는데 이 퍼져가는 폭도 넓어서 크게 퍼지면 사방 1000m까지 퍼지는 정도로 한 나무에서 그렇게 넓게 퍼집니다. 이 나무의 또 하나의 특징은 뿌리에 물을 많이 머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20년 정도 되니까 헐거벗었던 산이 다 나무로 뒤덮이고 이제 우기철에는 나무가 물을 머금어 주니까 홍수가 안 나고 건기철에는 나무가 물을 내보내 주니까 물이 졸졸졸 흘러서 계곡에서 물이 흐르고 마을의 냇가에 물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도 다시 짓게 되어서요. 가난에서 벗어나서 800가구 되는 그 달리 마을이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요 동네 가게에서 공실이라고 그러죠. 빈 가게들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중국도 미국도 지금 서로 무역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겼습니다. 게다가요, 지난 주 중에 목요일 밤인가요? 중국 공안 한 100여 명 정도가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중국 그 북경의 창안제 거리라고 중심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삼성, 현대 간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2025년까지 계약 기간인데 그거를 밤에 군사작전 하듯이 다 철거해버린 거예요. 아니 25년까지 계약인데 왜 철거합니까? 수백억 손해가 납니다. 그래도 법원에 제소해라, 억울하면. 주중 한국 대사관이 면담을 신청해도 만날 필요 없다라고 딱 잘라버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럼 미국은 미안하지만 우리를 도와주느냐? 아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신문 보셨어요? 엘리엇이라는 미국 행동주의 펀드 매니지먼트가 있는데 이번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8,500억 원을 배상해라고 지금
제소를 했습니다. 국제 이 정부와 투자자 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판단해 주는 그런 법원에, 국제 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거 한 3년 걸리는데요. 이거 대처하는 비용 만약에 패소하면 8,500억 원 해서 1조 원 정도가 정부 재산이 지금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정말 아이고입니다. 우리 청년 세대는 흙수저로 태어나면 결코 금수저로 옮겨가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한 번 더 아이고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시절, 이렇게 어두운 시절, 정말 힘든 시절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꿈까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꿈마저도 꾸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어두울수록 빛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다 힘들수록 소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꿈을 꿔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꿈꾸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꿈꾸는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꿈꾸는 사람을 필요로 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흉년이 들어서 다 굶어 죽을 때에 애굽도 살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꿈꾸는 것을 기뻐하시고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먼저 물으세요. 내가 너한테 뭘 좀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너의 꿈이 뭐냐? 너의 소원이 뭐냐? 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소경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 먼저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너희의 꿈이 뭐냐? 이거를 물으신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꿈꾸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 꿈을 지원해주고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것은 죄도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꿈이 없는 게 문제예요. 꿈이 없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꿈이 없는 게 정말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꿈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체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최상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최상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저를 봐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다양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원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예,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다양한 여러 가지의 꿈과 소원 위에 가장 최상의 위치에 예수님을 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꿈으로 삼는다, 이 말이 좀 막연하게 들리신다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그 두 소경처럼 일단 자기 두 눈을 뜨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에게로 나왔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여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왔잖아요. 그 자체가, 나오고 있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꿈으로 삼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죠? 마음에 다른 소원, 꿈들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이 자체가 예수님을 꿈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세상 우리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염려를 줍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예수님을 나의 꿈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같이 그래서 찬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반주해 주시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가사 생각하시면서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도 하늘에 꿈꾸게 하네.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번 다시요. 시작하네. 모든 시선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엊그제 금요일 오후에, 늦은 오후에 날이 너무 더워서 뒤에 까치산 관악산을 좀 올라갔습니다. 혼자 올라가는 길에 까치산 자락에 그 능선이 있는데 저쪽 그 낙성대 쪽에서 바람이 쫙 그 계곡 이렇게 능선이지만 거기가 조금 움푹지어서 바람이 그리 몰려서 쫙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보니까 어떤 남자분 한 분이 거기 서서 바람을 쫙 맞고 서 있더라고요. 아, 저 자리 좋은데. 그러고는 일단 지나갔어요. 관악산까지 가서 제가 원하는 지점 가서 경치도 찍고 셀카도 찍고 인증샷 날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때 그 지점에 다시 오니까 비어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섰습니다. 역시나 거기서 바람이 쫙 올라오는데요. 얼마나 이 얼굴에 바람만 느낌이 시원한지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나뭇가지들이 파랗게 흔들리면서 그 사이로 그 파란 하늘이 보이고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두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두 손을 자주 드는데 예수님께서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유난히 요즘에 은혜를 주세요.
어떤 사랑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시는 느낌을 제가 요즘에 많이 갖습니다. 뭔가 다른 모든 문제들이 다 가볍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권능이 저를 압도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시간에도 저도 모르게 손을 들면서 그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또 그 모든 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두 손을 들고 주여 그러면서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더라고. 두 손을 들고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순간 의식이 돼요. 나를 미쳤다고 생각할까? 날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그러다가 동시에 무슨 상관이야? 내가 저분들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폐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주님의 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상관없지 않겠느냐? 그러고는 가만히 또 주여 그러면서 있었어요.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요. 예? 그런데 또 그 시간에 유난히 또 더 많이 사람들이 지나가네. 또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기지개 켜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또 순간에 내가 지금 뭐 하는, 이것도 또 웃기는 거잖아요. 뭐 하는 척 하는 것도 웃기죠. 그래서 다시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면서 여전히 주여 그러고 그것을 마저 다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중에 묘한 어떤 은혜 체험이 그런 거였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저에게 아쉬운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 우리 교회가 더 잘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새 예배당이 어쨌든지 좀 필요한데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뭐 이런저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그 순간에 주의 사랑을 느끼고 있을 때에 그 아쉬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절로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풀어준다. 잘 될 거야. 그런 담대한 믿음, 확신이 생기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실컷 주의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 삶의 꿈으로,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제가 이해할 때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우리 삶의 소소한 문제들은 주님께서 저절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려고 하지요. 염려, 의심이 찾아오려 하죠. 그럴수록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넘어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